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와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 입에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보리나 밀을 농사 수확을 하지요. 그리고 여름에 포도를 수확하고 가을에 올리브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은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번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 바꾸고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그냥 메우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에는 100만 명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저기 빌리그레암 집회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100만 명 모였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100만 명이면. 그런데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성전 밖에서 해도 되는데 성전 안에서 그러고 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완전히 장사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 조폭 끼고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잘못 건들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서 그것을 다 쫓아내시면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데 꼼짝없이 다 나갑니다. 아니, 그 건장한 젊은이들이 쫙 깔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서, 나 희한해. 아니, 예수님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서 그들이 쩔쩔 매면서 다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리시는 채찍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처는 없어.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회는 장사하면 안 되는구나, 바자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성전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몸의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지금 거짓, 탐심, 아주 증오,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네 몸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몸을. 근데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냥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인데 아무도 그걸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시골에도 땅 사놓고 농사 안 지면 벌금 물어요. 농사 져야 돼요. 큰일 납니다. 농사 안 지면은 풀이 무성하고 그 안에 뱀이 살기 좋아요. 그리고 장수 말벌이 집 짓기가 좋아요.
그 근처 가면 그냥 말벌이 나와서 쏘고 뱀이 물고 그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성전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 이 성전, 이 몸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전부 그렇게 뱀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분 나쁘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지금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복잡할까? 왜 인생이 탄식을 할까? 왜 저런 문제들이 있을까? 그냥 막 정신적으로 의사가 그다음에 무슨 어떤 사람이 누가 상담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게 주인이.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무적의 능력자 예수님이 쫓아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 귀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묵은 땅을 그걸 갖다가 불질러 버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양. 뱀이고 뭐고 있는 싹 불질러 버리거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이 죄, 마음속에 증오, 이 분노, 이 거짓,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만이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걸 보면서 물건 사라 팔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은 우리 몸인데 이 마음속에 이 악한 영들을 누가 쫓아내냐고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그 순간 말하는 순간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꼼짝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다 나가 떨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을 들어버리니까 성전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청소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이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갖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환경이 환경 좋지요. 그렇지만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거기서 나와요.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의 문제,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돈은 조금 없어도요, 마음씨가 좋아야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사는 거예요. 아니야, 잘생기면 돼, 예쁘면 돼, 마음씨 그건 상관없어. 근데 막상 살아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고요. 인생이 망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은, 세상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마음을 갖고 와야 돼. 마음을 정원으로 갖고 와야 돼. 묵은 땅을 정원으로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고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 아니 지난주에도 호세아 말씀을 했는데 또 바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은 참 잔소리가 많어. 근데 성경 말씀은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은 반복이에요. 잔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귀한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 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요. 할머니들 손주하고 손잡고 가는데 잘 걸어가고 있는 애한테 할머니 가봐줄게. 응? 할머니 가봐줄게. 그러면 억지로 그냥 업어가지고 좋아서 가시더라고. 응? 왜요? 이쁘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지옥 갈까 봐서 왔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 좋아서 왔습니까? 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부모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또 결과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보면은, 여기 지금 2800년 전 일인데도 야, 이상해요.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지금 한참 200년 지나갔고, 여로보암 2세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잘 나갑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숫자가 많아집니다. 영토도 넓어집니다. 잘 나갑니다. 아유, 돈 좀 있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해. 여러분요, 이 서구 문명이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유럽이 확 근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왔는데, 이 서구 문명이 뭐냐면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뭐냐면, 서구 문명의 발전이 개신교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직업과 일은 소명이다 해서 개신교에서 뿌리를 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도 개신교 신앙이 들어와가지고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개신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된 비결인데, 잘 살게 된 원인이었던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팍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 대서는 신앙이 있지. 그 당대는 신앙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힘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수입, 자가용, 레저 활동은 교회를 점점 등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7개 교회가 나와요. 2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지말의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풍성하지요. 풍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5가지 형용사를 얘기하는데,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고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고요. 가련하다는 것은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하다는 것이고요. 가난하다는 것은 구걸해야 할 정도의 가난한 상태고요. 눈멀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어둠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가 지금 이 마지막 교회의 상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가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두 마음이에요. 우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기독교 자체는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의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예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려움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뭐가 더 있어야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에 식사할 때 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자주는 못해도 식사하시면 좋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다. 한때는 잘 나라로 나가서 부자로 잘 살아봤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가난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됐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뭐가 없어서 불행해요. 실력이 떨어져서 불행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불행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두 번째는 두 마음이고,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라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인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재판장이 거짓말을 해버려요. 재판장이 거짓말을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거짓말을 해. 얼굴색도 안 변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여비서하고 충분히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볼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 재판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거짓말에 그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이게 바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동환 전도사라고 이분이 서울대 뭐 아마 수석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학생 중에 보면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데 머리도 좋대. 대학교 2학년 때 사시 합격했대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말고 벤츠 몰고 압구정동에 쫙 나가면 그냥 오빠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하고 그냥 뒹굴고 놀고 그러고는 언제 그랬더냐 하고 또 바꿔가며 놀고 그러고 와서 공부한대.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재판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심판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멀리 안 보이는 게 그게 저주예요. 딱 보면 심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이고 심판이 임했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저거는 축복의 사람이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는 걸 보니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베다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는데 베델하고 베다원은 틀려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비가 기도한 자리. 베다원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베다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 부패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시는데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제하시리라. 하나님의 경고. 10장 10절에도 또 경고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보면 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가 많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때리시면서 즐거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도 없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절대. 애야 너 그렇게 가면 교통사고 나.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너 죽어. 너 그렇게 가면 쫄딱 망해. 너 거지돼. 그런 짓 하지 마. 그거 바로 지금 아버지가 그 말 하시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그냥 아버지를 싫어해. 이런 말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와.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K 무기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K 반도체가 얼마나 잘 나가고, K가 얼마나 K팝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이 복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천대가 이 복 받고 잘 되는 걸 원한다. 나 솔직히 너희들 망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응?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랑할 건 못 돼. 너 잘 믿어. 저 예수님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죽이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코로나 핑계대고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 떠나가면 너는 못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는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막 못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불교의 스님은 무소유 그럽디다. 무소유.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돼. 문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청부야. 깨끗해서 부자로 잘 살아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야. 공부도 잘하라는 거야. 뭐든지 성공하라는 거야. 잘해.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라.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니까 자기들이 교만해 가지고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6.25 사변 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1년에 7만 명이 자살을 한다네.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뭐가 없어서 자살해요? 다 동사무소에 가면 쌀 없다면 쌀이라도 주고 내가라도 주겠다. 그런데 그걸 몰라.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 있죠. 어려움 주시는 거 있죠. 그거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살 길은 첫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이 묵은 땅을 가만두면 안 돼. 그 속에 그냥 뱀이 진치고 살아. 그 안에 장수 말벌이 딱 살고 있어. 뱀이 꽈리 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옆으로 지나가면 그냥 말벌이 나와가지고 막 쏴. 예수님 없으면 마음이 묵은 땅이 돼. 예수님 없으면 당연히 묵은 땅이 되고,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묵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 길은 뭐예요? 갈아엎어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묵은 땅이 됐어서 한때 다윗도 잘 나가다가 50대쯤 되니까 이제 성공했거든. 전쟁에 나갈 필요 없어. 늦게까지 자. 먹고 놀고.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 그래가지고는 죽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회 잡아가고 회개해.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으면 소를 수백 수천 마리도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가 살 길이다. 통회하고 잡아보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솔로몬이라고는 아들을 주시고 여기 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만 남유대는 그 후로 150년을 더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통해 자복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통해 자복이 돼요. 가룟 유다가 통해 자복 합니까? 사울 왕이 통해 자복 합니까? 베드로는 통해 자복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통해 자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다윗이 은혜 받았다는 거는 통해 자복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 돼요.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나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네요. 어르신이.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멀리 있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기침은 콜록콜록. 어르신 복 받았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이 나와서 찬송을 한 10분 불렀네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 같이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다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오래 참으면 안 되지. 시간이 돈인데 어떻게 오래 참어.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화평하게 해주시잖아요.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지적질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입술을 하나님이 할례받게 해주셔가지고서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마음에서 여러분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데 말만 잘해도 여러분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르신들도 보면은 자식들 앞에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럼 자녀들이 다 좋아해.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해야 돼. 우리 과거에 조상의 우상 숭배 많이 하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해도요, 꼭 그냥 기분 나쁘게 말을 그냥, 아유, 재수없이 생겼어요. 그냥, 왜? 근데 자기 느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항상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지적질할 것을 찾지 말고 칭찬할 것을 가능성을 찾아. 가능성.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야.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러면 그 자녀가 크게 돼요.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버려야 돼. 돌짝밭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려야 돼. 가시떨기 같은 밭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묵은 땅을 다 기경을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의 밭, 묵은 땅.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한다니까요. 아까 성전 청소해 하셔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죽 채찍 들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장정들, 건달들이, 조폭들이 깜짝 못 오고 다 도망가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채찍을 드는데 누가 덤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놈의 귀신들이 어떻게 견뎌요? 절대 귀신 나가려고 그러면 막 다 바지가랭이 붙잡고 가지마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어. 그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 내 쫓아버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너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가. 근데 그거 나가면 그냥 자기 죽는 줄 알고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계속 명령해야 돼. 미워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 마음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서 그냥 꽈리 틀고 있는데 왜 뱀을 가만 놔둡니까? 마음밭에 그 있는 놈을 성령의 검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싹 나가야 돼. 그 꽈리 틀고 있는 놈, 그놈 나가고 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인생이 풀려. 그놈 때문에 안 돼. 그 안에 있는 그냥 장수 말벌들이 있어갖고 콕콕 찔러.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는 다 싸우네 그냥. 그놈이 그냥 찔러가지고. 되겠어요? 거기는 그냥 거미도 많아. 그래갖고 지나가려고 그냥 여름에 그냥 거미가 그냥 온 얼굴에 그냥 거미줄이 막 감싸네. 싹 불질러 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놈의 원심하게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수마귀 귀신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 밭을 완전히 파헤쳤으면 그러고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어라.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공의를 심어라.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심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심어라. 예수 심어라. 말씀 심어라. 그 밭을 해치고 거기다가 말씀 심어라. 말씀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애를 거두리라.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중에서도 인애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인애예요. 이걸 거둔대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라. 야, 좋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12절에 지금 다 남아 있어요. 12절이 핵심이에요. 12절이 기경해라,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의 특징은 뭘까요? 해바라기는요 동쪽을 딱 아침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고개를 싹 돌려. 해를 따라서 가요. 그러다가 해가 딱 질 때 되면 서쪽으로 딱 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침에 보면 언제 동쪽으로 와 있어요. 해를 바라봐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 예수님만 따라가.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쳐다봐. 예수님만 쳐다보면 이겨요.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계속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살려면 예수님만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님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계시니 행복해요. 여러분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다 좋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거 다 가지라 그렇게 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올라가고 그 한때요. 한때. 이 바라면 하루 기분 좋아. 그죠? 목욕에도 뭐 한 2시간 기분 좋아요. 새 집을 사면 한 달 기분 좋아요. 결혼하면 한 1년 좋지요. 얼마나 다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세계 여행을 다녀봐요. 돈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합니까?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니까. 그 허락이고요. 하나님이 돈 벌어서 다 즐겨. 다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너의 행복이다. 너 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누구하고 손잡고 갈래? 어디 갈래? 너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지켜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아버지 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조금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막 밀어주셔. 세상이 악하지만은 성령님이 막 밀어주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셔. 예수 믿어서 다 성공하게 해주셔. 하나님이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가 넘쳐.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담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실망하니 몸을 얻고 예수의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 못자국난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모든 묵은 땅을 하나님 개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은 모든 아버지 잡초 무성한 모든 짐승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고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